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면서 물질을 준비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드린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들은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영혼에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며, 환경 안에서도 늘 형통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쓰여질 때 그들의 모든 영혼의 상급도 하늘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들을 일일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바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성령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곧 교회의 시작도, 개인의 영적인 생활도, 또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역도 결국 개인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우고 곧 성령을 받고 시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도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미 신령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 그 영적인 예배는 곧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신에게 경배했다,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이 예배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라는 것이고, 예배할 때도 성령으로, 또 에베소 6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려고 이를 악물고 성령으로만 행하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직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께서 11절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마냥 감람산에 있을 수가 없었죠. 감람산이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부천으로 말하면 원미산 정도, 아마 그 정도 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건너편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약간 이렇게 언덕이 있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한 500명 정도가 이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어찌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막 여러 가지 말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돌아간 것입니다. 그 돌아가서 이제 각각 집으로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그때까지 기도하자 해서 모인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인 장소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죠. 이렇게 보면 거의 11명의 제자와 또 수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다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 열흘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장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으면 40일과 50일 사이에 딱 열흘이니까 열흘 뒤에 이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 열흘 동안 제자들은 뭐 했는가? 말씀해 보면 오직 기도한 겁니다. 기도. 그냥 기도한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얘기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도 많이 말을 듣고 우리도 많이 들어서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든 예배할 때도 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행사를 치를 때도 기도부터 하고 항상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큰 일을 앞두고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12제자를 택하는 모습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는데 그 일을 앞두고 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 밤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를 그냥 가다가 눈에 띄니까 고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을 도와서 함께 이루어야 될 사람들 내가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범민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이 밤새도록이라는 기도가 몇 번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 그날 밤에 붙잡혀가는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앞에서 역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피곤해서 다 잘 정도면 함께 행동했던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밤을 새워서 더 나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택할 때에나 자신의 앞에 큰 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살다 보면 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금식기도도 하고 이렇지만 밤을 새워 기도해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참 쉬운데 내가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몇백 명이 모여서 반주기 틀어놓고 아니면 반주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좀 견딜만 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저 원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혼자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과연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기도가 참 쉬울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노동이다. 입이 갑자기 붙었습니다. 말을 너무 안 해서. 자, 기도는 일이다. 시작.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으시나요? 나는 기도 잘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달라는 것을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잘합니다. 문제는 나를 쳐서 예수 앞에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는 일이 힘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밤을 새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를 들지만 학력고사 있을 때 자기 자식이 이제 오늘 시험 보는 시간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들의 기도는 잘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또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정말 이렇게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너무나 위태로운 지경이 있을 때 그때 부모들 기도 잘합니다. 그런 기도 잘하죠. 문제는 예수님처럼 정말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켜야 되는 이런 기도를 위해서 과연 밤을 샐 수가 있을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능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무능하다, 세상 앞에 너무 무능하다는 것이죠.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바른 말을 못하고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부재가 어디서 올까? 보면 기도의 부족이라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열흘 동안 이들이 기도하는데 딱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14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했다. 그 120명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최초로 성령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각자 그냥 선한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약속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걸 가지고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오로지라는 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거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 300 몇 명이에요? 80명은 어디로 갔습니다. 뭐 바빠서 갔을 수도 있고 힘드니까 기도하다 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120명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면 야, 그렇겠구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열흘 동안요, 뭐 할 수도 있겠지, 못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해보자고 마음먹으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마 전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2박 3일인데도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는 것, 노는 것, 집회 많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2박 3일 동안, 만약에 2박 3일 동안 이번에 가서는 기도만 할 겁니다 그랬으면 안 올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없어야 맞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요즘 오늘날 이렇게 보면, 기도회를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철야기도라는 말을 하지만 부끄럽잖아요. 철야기도는 무슨 철야기도입니까? 철야는 밤을 새는 게 철야인데, 요새는 기도는 2시간 하고 잠은 6시간 자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철야기도입니까? 밤을 새는 게 철야잖아요. 옛날처럼 4시까지 하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네. 지금은 뭐 보통 교회들이 11시나 12시에 끝냅니다. 그것도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면 3시간 동안 내내 기도만 하느냐? 그 안에는 찬송이 이제 30분, 40분 있고, 말씀 전하는 게 40분, 1시간 있고, 정작 기도하는 것은 30분, 40분,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는
밤새 기도하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철야기도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답이 많이 나와요. 이런 제안이 뭐냐면, 너무나 졸리는데 왜 찬양도 안 하고 냅다 기도만 시키냐, 지루하다, 그러니까 철야 나오기 싫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내리 안 끊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가 그럼 뭐하러 철야를 인도하냐, 자는 사람 내버려 둘 것 같으면 뭐하러 철야를 인도하냐, 그냥 집에서 하지, 조는 사람 깨워서 기도시키는 게 잘하는 것이 왜 내버려 두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철야 기도하냐, 이런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분마다 끊어서 제목을 주고 10분마다 끊어서 찬송도 하고 막 깨우라는 것이죠. 근데 참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면 그냥 집에 있든지, 그렇게 기도할 일이 없으면 그냥 자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정작 철야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보다 다른 시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것도 불과 몇 시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기도만 시키면 아마 10명 중에 8명은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합니다. 하는데 목사님 프로그램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아마 이러고 따라오기 설마 그러겠어, 뭐 있겠지. 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만 합니다. 아침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오후에 기도, 저녁에도 기도,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하라고 그러면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면서부터 질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경에 아예 그렇게 써놨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이런 전심전력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이 바탕 위에서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땀 흘려서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말로는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안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너무 바란다는 것이죠. 너무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사모하고 굉장히 우리가 바라보는데, 성령이 그렇게 어디에 임하셨는가, 어떤 사람 속에 임하셨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임하셨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 수련회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열흘 동안 정말 기도했구나.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는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심전력 마음을 모아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고 기도했구나. 이렇게 아는 것, 지금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았으면 사실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로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야 때 기도는 많이 안 하고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많이 할까? 왜 순서를 많이 넣고 기도하면서 왜 자를까? 그만큼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을 새워서 밀어붙일 수 있는, 정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지루해지고
10분만 지나면 지루해지고 지겨워지고 할 말도 없고, 왜? 내 구할 바만을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10분 20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열흘 20날을 기도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물며 너는 어떻게 했느냐? 아들이 그런 정도로 기도했으면 양자된 너는 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힘써서 기도하고 더 오로지 기도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배짱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사실은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별명이 약대 무릎이라고 그랬죠.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는데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야고보의 무릎이 이렇게 거의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그럽니다. 낙타는 이렇게 계속 보면 평소에는 딱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일어나 보면 여기가 이 무릎이 교행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옹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남자들 청년들 막 샌드백을 많이 치면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옹이가 베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처럼 낙타 무릎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정말 그렇게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무릎 자체가 그렇게 낙타처럼 생겼을까? 그게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사도들은 거의 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시에 기도하고 6시에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런 안진뱅이 일으킨 것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내게 준다는 그때도 분명히 제 9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밥 먹고 하는 일이 기도하는 것이 거의 다였다는 것이죠.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말은 제가 볼 때는 누구 못지않게 우리도 잘하고 누구 못지않게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과연 정말 이렇게 이 당시에 120명처럼 이렇게 열흘 동안 오로지란 말을 주님이 쓰실 정도로,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여란 말을 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잘 압니다.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있어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도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무슨 35,000번인가를 이렇게 응답받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정작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고 그랬는데, 소금이라는 것을 아무리 잘 배워서 소금의 성분을 알고 소금을 집어 넣어야 맛도 나고 여러 가지를 잘 안다 할지라도 소금을 집어넣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오다 가다 만난 사람 속에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오직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롯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불만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대신 기도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는 먼저 기도해라.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만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 교회라면 살아있는 교회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점점 더 이런 모습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왜 우리는 기도를 안 시키는가, 왜 기도 시간이 이렇게 없는가로가 말할 게 아니라 질문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한번 그런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인 기도 시간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이 행복한 교회, 이 교회 처소가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정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꼭 그렇게 교회에서 화요 기도 모임, 금요 기도 모임 이런 걸 만들어서 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일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는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머리로만 했던 것들, 정말 하루에 24시간을 살면서 걱정은 2시간 하고 기도는 20분 하는 이런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점점 더 회개해서 오히려 염려는 20분 하고 기도를 정말 2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물었을 때 성령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미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워서 일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정말 기도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머리로만 기도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실제로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 그것이 행복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의 밑받침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있어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이런 기도가 있어서 성령이 나를 마음껏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정말 기도의 능력 있게 하소서. 어떤 것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기도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기로 마음을 결정하게 하소서. 내 몸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닮아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정말 저가 제자를 택할 때에도 정말 십자가를 정말 앞에 놓고도 밤을 새워 기도하심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사오니
우리 또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고 주께서 이미 모슬바가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서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것도,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것도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시간, 한가한 시간, 아버지 생각날 때만 기도하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중히 여겨서 가장 큰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걸 알게도 하시고,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기도가 떠오르게도 하시고, 기도할 만한 영감 있게도 하시고, 능력 있게도 하시고, 기도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정말 교회가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다 주께 맡겨버릴 만한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힘있게 능력있게 영감있게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모습으로 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했사오니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이 나를 쓰시게 하기 위하여 정말 오직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